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2절 말씀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드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리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형통의 은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욕심이나 야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면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고 완성되어져 갔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서 이렇게 애굽에 내려오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가족 전체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중에 창세기 50장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후에 요셉의 형들이 또다시 불안하여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진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모든 이렇게 되어진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 이렇게 요셉이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궁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서 요셉과 같이 생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감옥 생활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똑같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을 꾼 꿈을.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 꿈을 꾸게 됐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벌떡 반듯하게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꾼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40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게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됐는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성경에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된 동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입으로 시인한 부분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요셉이 시인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이 사람의 눈으로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것을 요셉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1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러한 신앙으로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게 됩니다. 거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4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에게 정확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기 전에 바로왕에게 시인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왕은 이것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바로왕이 이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 미래, 인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40장의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그때 당시 신분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당한 고위층의 사람입니다.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가깝게 지낸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경호실장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함부로 요셉이 나서서 말 잘못했다가 더 큰 곤경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3일 후에 다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왕의 옆에서 일할 수 있게 되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꿈은 3일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주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정확하게 이 꿈이 해석이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정말 이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신앙으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했는데 한 가지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미래를 부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되고 잘 될 테니 만약 그렇게 되면 좀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도 이 애굽에서 내려온 이방인으로서 내려온 사람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이곳에 나갈 수 있도록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남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도 하고 또 39장의 말씀에 분명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을 기억하여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기억을 지워버리셔서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도움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려웠을 때 기억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실망하고 서운하게 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전에 요셉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이 감옥 생활을 청산하고 나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거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신 것 같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바로 왕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더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던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술 맡은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드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삶이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꼭 잊지 말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지금 조금 느리게 흘러가도 아직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만 우리가 끝까지 굳건하게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신 그 시간까지는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물론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므로 더 어렵게 되어진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요셉도 청년의 시기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데는 약 10여 년의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40장의 말씀 후에 2년 후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집니다. 41장이 시작해보면 2년 후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집니다. 2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들이 앞으로 당기고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제가 언젠가도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뜻은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기꺼이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 계획을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써 나중에 모든 자신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큰 사역을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시간을 단축하고 싶고 빨리 이루어내고 싶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주인공과 조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든지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든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인공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처럼 보이지만 이 40장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 주인을 맡은 거예요. 더 나아가면 우리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보면 모든 요셉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조연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어드리게 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글로벌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귀한 예물도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모든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시는 최정기 집사님이 10월 초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큰 수술은 아닌데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수술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야채 상추나 고추, 호박 이런 것을 통해서 선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 묻어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는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